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노이 속에 계시게 했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거룩한 주일,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손을 내미셔 여러분들을 안수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개신교회들은 오늘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이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 되던 날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 힘써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신 그 사건을 우리가 기념하며 지키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력에 있어서 성령 강림절이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신약의 교회가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절은 교회의 생일이라 그렇게 표현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신약교회의 창립 기념주일이라 그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 강림은 어쩌다가 우연하게 일어난 그런 사건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기 전에 여러 번 성령 강림에 대해 예고하신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승천을 앞두고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두 가지의 부탁을 거듭합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부탁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두 가지의 부탁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조만간 그들에게 어떤 놀라운 일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떠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는데 그 약속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기다리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보혜사이신 성령님. 성령님의 또 다른 별명이 바로 보혜사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탁을 들어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언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은 오직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함께 열심히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오순절 날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그런 사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 신학자 중에 우치무라 간조라고 하는 참으로 훌륭한 그런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기독교인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다. 왜냐하면 그는 세상의 것을 가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것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세상이 그를 업신여겨도 그는 세상을 이길 힘이 없으며 깨끗하게 되기를 힘써도 그는 결코 깨끗해질 수 없다. 그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불신자보다 못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성도들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도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힘도 마귀의 권세를 깨뜨릴 능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주님을 따른다면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걸어가게 된다면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고는 진정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이 누구이신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영적인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것을 보면 모두가 다 성령의 역사요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난 일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나가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서 무슨 말씀을 합니까?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여러분, 이 성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은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러한 환난과 핍박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성에 머물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왜요? 왜 떠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권능을 받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약 7일 동안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오순절이 되는 날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리면서 각 사람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들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보고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되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오순절 날에 구약의 예언과 약속이 성취되는 성령이 임하셨던 것입니다. 그날을 기념하여 오늘날 교회들이 성령 강림 주의를 지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도가 믿음을 가지고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렇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 성령께서 임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 보혜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순수한 한자어입니다. 이 한자어로 이 보혜사라는 말을 풀면 어떤 것이냐면 은혜를 보존하여 주시는 선생님,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을 헬라어로는 파라크레토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요, 곁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파라와 부름을 받은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클레토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파라클레토스, 이것이 헬라어인데 이 말을 보혜사라 이렇게 지금 한자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 보혜사를 번역하면 순수하게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곁에서 돕기 위해 부름을 받은 자,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 파라크레토스를 이렇게 번역합니다. 상담자, 또 위로자, 대언자, 대변자, 보혜사, 이런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8절을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별명 중에 보혜사라는 별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이 단어를요, 헬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건 뭐예요? 돕는 자,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나라 말로 많이 표현되어지는 도우미,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를 돕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성령님을 다른 보혜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보혜사가 본래 있었는데 그분을 대신할 다른 보혜사가 오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이십니다. 그럼 본래 있었던 보혜사는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위로자로, 우리의 대언자로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변론해 주실 분이 있는데 그분이 곧 누구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대언자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즉 보혜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호해 주시는 그런 위로자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보혜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죄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죽으시고 떠나야만 했습니다. 주님이 떠난 이후에 누가 제자들을 위로하고 도와주며 배로해 줄 것인가?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 다시 말하면 성령님을 보내시도록 하나님께 구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몇 년 계셨다고 그래요? 33년 정도 계셨다고 합니다. 그 중에 공생의 기간은 겨우 몇 년이에요?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요청해서 오실 다른 보혜사는 어떻게 해요?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떠난다 하여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염려하지 말고 왜 두려워하지 맙니까?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분의 보혜사가 있습니다. 한 분,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때론 우리가 연약하여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자기 손에 목자국을 내어 보이면서 우리를 배로해 주십니다.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은 예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는 두 분의 보혜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과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보혜사로 우리를 돕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는 참 많은 실수를 하고 연약하고 겁이 있습니다. 어느 때에는 그죠? 걷다가 넘어져서 무릎을 깨트리기도 하고 피가 나기도 합니다. 천둥 번개가 치면 너무너무 무서워 울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린 아이는 엄마만 옆에 있으면 든든해 합니다. 왜냐하면 허물과 실수가 있어도 엄마가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문제없이 해결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캄캄한 밤에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어린 아이는 엄마 등에만 엎여 있으면 코를 새근새근 골면서 깊이 잠을 잘 정도로 평안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곁에 보혜사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은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족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연약하여 허물과 실수를 자주 나타냅니다. 굳은 마음을 가지고 신앙을 다짐하지만 또 유혹에 넘어져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이래서는 안 되지 그렇게 마음에 다짐은 하지만 또 미워하고 또 헐기를 부리고 식구나 혹은 이웃 혹은 교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상처 주는 말을 내뱉기도 합니다. 또 담대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했지만은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는 가슴 조이며 근심하며 염려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본 모습입니다. 연약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왜요?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로마서 8장 26절을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너무나 답답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 성령께서는 친히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담대한 신앙을 갖도록 용기와 힘을 주십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가정적인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사업의 문제에 부딪혀 안타까워할 때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과정 중에서 연약함을 느낄 때마다 여러분 곁에 와 계시는 성령님이 계심을 아시고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십니다. 우리의 못된 성질이나 우리의 못된 성품이나 혹은 유혹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심의 도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두 군데를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또 요한복음 16장 13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기 보면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또 다른 표현을 쓰고 있는데 뭐예요? 진리의 성령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존재하시는 그것을 가리켜 진리라고 하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에게로 누가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옆에 있는 내 친구가, 내 부모가, 어떤 믿음의 사람이 나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하십니까? 바로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하실 때 진리이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지식이 많아도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생명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읽은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몇 년 동안 동고동락했어요? 3년 동안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과 기적을 친히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삶의 자세를 예수님 앞에 철저하게 배웠습니다. 훈련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깊이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듣고도 보고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을 믿지 못해서 예수님 앞에 큰 아픔만 안겨드렸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상태를 누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절대로 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야 한다. 그렇게 거듭거듭 부탁을 합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예루살렘에 그대로 거하며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강력하게 임합니다. 성령님을 체험한 이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영혼이 열리고 영의 귀가 뚫립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으며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야만 했는가? 그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생각나고 기억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삶 속에 변화의 역사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성과 지식으로만 예수님을 알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체험할 수 없고 진리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학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중에도 신학자들도 참 많습니다. 정말 놀라운 신학자들, 학문적인 깊이가 엄청난 자들, 그들도 성경을 연구하면서 여러 가지 발표를 하지만 성령의 도움이 없으니 완전히 인본주의적인 그런 사상을 가지고 학문을 발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고 성경을 깊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도와주시기 위해 진리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고 또 능력 있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러한 사역을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이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중생, 거듭남, 그들 의미하는데요. 그것은 누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무엇으로 고백한다? 주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 되심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의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내 속에 이미 성령님께서 내주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 용서하시고 부활의 주님이 되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나를 인도해 줄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분,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드는 분, 그리스도와 동등한 상속자가 되어서 하늘의 기업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시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 속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 받았다는 거,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사실로 만족해서는 아니 됩니다. 내가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께 완전히 사로잡혀야 합니다. 오늘 성령 관임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교회 교회도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고,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도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혀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던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을 사모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며 변화된 삶을 살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